예,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며칠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더해서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약 134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이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백성의 귀와 생각과 마음밭에 주의 원하시는 말씀들을 심겨주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교우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에 처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계절 독감 감기가 와서 여러 가지 우리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리고 개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처소에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제1 질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 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이 대답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 묘사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또 이것이 무엇이 아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슨 성공적인 일들을 하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혹은 그날의 예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순간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였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은 아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적용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의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분의 존재 가치가 이루어낸 모든 업적들, 이 세상의 창조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 그것을 바라볼 때 이미 이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드러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적 이 가치는 우리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정말 잘 그 정의를 내리신 것 같아요. 이 오늘날 복음주의 교계에 정말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신학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가 아름답고 다양하며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름답고 다양하며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원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원래의 의미들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하신 그 일 다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좋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창조 세계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잘 살펴보면 이 창조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우주가 운행되고 지탱되는 모든 우주 만류의 그 법칙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본질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함,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 다음에 채소, 동물, 다음에 우리 어류, 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그 구분만 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이 창조물들의 다양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창의로우심, 하나님의 다양스러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볼 때마다 와, 맛있다. 바나나를 먹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사과를 먹을 때, 배를 먹을 때, 감을 먹을 때, 혹은 가장 다른 채소를 먹을 때, 이 섭취할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각양 채소와 과일들이 우리의 몸에 효소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분배되어지는 비타민이 다르고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그 힘,
효력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세계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섭취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이 소화가 돼서 배분이 되고 배설이 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고 이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나무들 가운데서 잎이 피어나고 과일이 맺히고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진 과일들이 혹은 모든 남아있는 것들이 그것이 배설물이 되고 그것이 비료가 되어서 그 땅을 더욱더 이 농축적으로 이 비옥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이 삶의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정말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지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지탱되고 있는 것, 인류의 법칙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칙들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 경이가 일어납니다.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포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도, 그 아름다움, 그 다양함, 그 완전하심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개념은 원래의 의미를 드러낸다 혹은 원래의 의미를 선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그것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이 창조물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고 계속해서 번식시켜서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만물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 세계 앞에서 그들이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죠? 바로 나였어요. 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모르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만큼 다양한지, 인간이 얼만큼 창의로운지, 인간이 얼만큼 완벽을 추구하는지, 지난 수천 년간의 인간의 문명의 발달을 보면,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창조적 세계를 보면, 혹은 창의적인 그런 세계를 보면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창의적인 이 세상의 모습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하게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재능들과 그 능력들, 그 영향력들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물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분의 본질의 선포와 인간이 하는 일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 끈적끈적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 세계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빛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전기빛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빛이에요. 그렇지만 이 빛이 가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상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형성되고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물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밝음과 생명을 제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빛의 세계를 인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의 원초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인간들은 또 다른 빛들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저,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로레센트,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올렛,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빛들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포해 두신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내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들을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그것을 반영, 우리가 그것을 재창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영광의 개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본질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빛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빛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 빛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레이저, 어떠한 물체든지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칠 수 없는 물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인간은 엑스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도 우리의 인간의 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열어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것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fluorescent. 여러분 마이애미 CSI 같은 미국 드라마 보셨죠? 그 드라마에 어떻습니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나타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데 가면 아무리 범인이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할지라도 불을 꺼라. 그리고 플로레센트라는 이 형광등을 딱 켜면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핏자국이라든지 사람의 발자국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범행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 만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올렛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거 있죠. 식당에 가면 비올렛 그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신 컵을 그 안에 들어놓으면 이 비올렛이라는 이 전자파가 이 빛이 소독해 주죠. 그래서 소독된 컵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게 또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올렛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치료하실 수 없는 부분이 없어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다양함과 완전함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은 놀라운 원자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닮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처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고 사람들에게 좋음을 선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본질상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당신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내 앞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본질의 아주 자그마한 한 일부를 모세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이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제일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 받을 조건이 없고 아무것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근본적인 영광의 본질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간됨이 어떤 것을 뛰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존재,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세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봤을 때, 오 하나님, 당신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 무식하고 문맹에 쪄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학문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읽는 법과 쓰는 법과 독해력을 가르쳐줘서 지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관대하세요.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비즈니스를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이 물질들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데 관대한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이 물질 세계의 관대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술과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영광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나 영양학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는 일들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화해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상담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복지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을 이 세상을 아름답고 부유하게 만들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팬데믹 상황을 말해줍니다. 말도 할 때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외국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서 쳐서 포로 잡히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엄숙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이 지식이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편할 때만 아니에요. 팬데믹 가운데 더욱더 어렵고 정말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본질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팬데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피조물 세계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법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닥친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많은 교우들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목회자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친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 관계 가운데 목회자가 끼어들 수 없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이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성도님들을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런 개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비즈니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들을 찾아갈 수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길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이 나라가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15,000개의 주의 교회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불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일날 이번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11시 예배 9시 예배는 없고요. 11시 예배만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11시 가족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와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가 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